과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죠. 가르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교훈도 가르쳐 주죠. 그러면 그거를 받는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요. 참 선생님이 멋있죠. 존경스럽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고 또 자부심이 있죠. 내가 교사다 하는 그 당당함이 있잖아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떨까요? 요즘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자부심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과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그 가르침을 듣죠. 경청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수업 시간에 졸고 딴짓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들키면 뭐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혼날까봐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랬죠. 예.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 듣지를 않아요.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고 핸드폰을 갖고 놀기도 하고 뭐 만화를 그리기도 하고 다른 짓을 해요. 다른 짓을. 또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 별 이상한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면 미안해야지. 아유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혼내면 대들어요. 반항을 해요. 또 이제 그런 학생들 보면은 부모들이 또 이상하죠. 왜 내 애기를 혼내냐고. 왜 기를 죽이냐고. 막 이렇게 해주고 선생님한테 막 항의하고 협박하고 그냥 놔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협박도 하고 또 폭행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폭행하고 선생님을 부모도 폭행을 하고 이러니 뭐 하고 싶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는 것이 보도가 됐어요. 지금 교단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저기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싶겠냐고. 그렇게 매맞는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선생이 되겠다고 그런 꿈을 갖는 학생이 있겠어요. 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르치는 것과 듣는 겁니다.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이루어질 때 선생님은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회의감을 느끼고 안 하는 것입니다. 교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앞으로 큰일이에요. 그리고 교사들이 거의 다 이제 여자들이라고 그러죠. 남자 교사들이 점점 줄고 여자 교사들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선생님과 학생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과 듣는 게 잘 돼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말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말할 때 다시 또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말하고 경청하는 게 잘 되면 인간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의 말 듣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남이 말하는 걸 듣지 않아. 자기만 말하려고 그래. 자기 말만 들으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하기 싫지. 다 입이 달렸는데 다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을 하고 듣고 상대방이 말할 땐 내가 들어주고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이 들어주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잘 됩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누구랑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말을 할 때 들어주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지.
그냥 자기 말만 계속 하고 상대방이 말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커피 먹겠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죠. 사람이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남이 말할 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듣기 싫죠.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어떨까요? 인간관계는 이게 잘 돼야 됩니다. 말할 때 듣고 들을 때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들어주고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도 똑같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요. 통치하셔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셔요. 인간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 다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화목하게 되고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사랑하라. 시편 81편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을 보니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게 말씀이 많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들어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기를 원해. 인간이 듣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들어라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 하나님이 들으라는 게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사실은 이 성경이 66권이 다 뭐예요?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들으라는 거야. 1년에 1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1독씩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이렇게 1년 동안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읽어야 돼요. 이게 너무 말씀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1독 하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라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나요? 안 들으니까 그러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잘 들으면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 이제 말하다 보면 그러죠. 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만 좀 말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죠. 잘 듣고 있는데 내 말 좀 들어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말하지. 말 잘 듣고 있으면 그런 얘기가 필요 없죠.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좀 말하려고 말 끊어버리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니까 아, 네 말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라 들으라니까 안 들어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듣는 걸 싫어해.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안 들어. 먹어버렸어.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잖아요.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데 7일째는 안 내려. 7일이면 안식일. 요즘식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주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이게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노동하지 말고 쉬라는 게 또 무지해서 집에서 쉬라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일하지 말고.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내려줄 거야. 그 대신에 6일째에 만나를 2배를 거두어. 더 많이 줄 테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틀 먹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오지 마.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 안식일을 해도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내리는데, 그러니까 매일 거두러 가야 돼요, 만나를. 귀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거둬야 된다. 이틀 지나면 썩는다. 안식일 전에 내리는 것만 빼고, 이틀 지나면 썩으니까 그냥 하루치만 갖고 와라. 근데 또 귀찮잖아요, 사람이. 맨날 나가면 귀찮잖아. 이틀치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 3일치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썩었어, 진짜. 하나님 또 진노하시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인간은 말을 안 들어요. 참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근데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가려고 그래. 말을 안 들어, 말. 그래서 하나님 죽이려다가 살려주시죠. 이렇게 인간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 그러면 말을 안 듣는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말할 때 말 안 듣는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못하게 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이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참 한 번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새벽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우리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드려.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기도할 때 그때만 오더라고. 시간도 잘 맞춰요. 새벽 예배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와. 그리고 우리가 6시 반까지 이렇게 새벽 기도하잖아요. 6시 27분에 가. 28분에 가든지. 참 신기하대. 그래서 이제 첫날은 이제 만났으니까 인사도 하고. 근데 인사를 안 받아요. 내 인사만 안 받아요. 다른 성도들 인사도 안 받아. 참 특이하신 분이야.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인사를 하면은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인사도 안 해. 못 본 척해.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취급을 해. 안녕하세요.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다든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람이 없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7분, 28분에 나가니까 저는 30분까지 기도하고 만날 날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가끔 만나고 빨리 이제 기도 빨리 끝내고 가는 분도 있으니까 만나고 보면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이 해도 마찬가지고 누구하고도 인사도 안 해.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 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찬양을 틀어주잖아요. 찬양을 들으라고. 근데 이제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봤더니 이어폰을 꽂고 다른 찬양을 듣는다는 거지. 여기서 듣는 찬양 싫고 자기가 듣고 싶은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왔을 때도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설교 들은 줄 알았더니 설교도 안 듣고 그냥 자기 찬양을 듣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참 특이하다. 내가 참 목회를 오래 해도 그런 분을 이제 만난 적이 없는데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4개월이 넘도록 새벽 기도의 시간만 오더라고. 4개월이 넘도록. 근데 그분이 올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왜 왔을까? 응? 저는 성도가 교회 오면 기쁘죠. 성도가 많이 오면 더 기쁘죠. 근데 그분이 올 때 제가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저분 설교는 듣기 싫어서 기도했다만 오나? 그러면
기도만 할 거면 집에서 하지. 골방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골방에서 하지? 응? 왜 또 찬양을 그냥 들으면 되는데 이어폰을 듣고 자기 찬양을 들을까? 응?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혹시 이단인가? 저 뭐 신비주의자인가? 아니면 무슨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무슨 응? 해를 끼치려고 그러나?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오지 말라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뭐 또 하나님 뜻이 있나? 뭐 하나님 날 시험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뭐 나를 깨닫게 하시려나? 아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는 얘기는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뭐 저분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게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안 옵니다. 이제 안 오는데 제가 어떨까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 아 평안하다. 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요새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기뻐요. 아 이렇게 기뻐. 안 오는데 이렇게 기뻐. 나 우리 성도님들 안 오면 근심하는데 그분 안 오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야. 아 참.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올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1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죠. 엉터리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그보다 더 깊은 뜻을 알게 됐어요. 아, 그건 좀 부족한 해석이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깨달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성경 번역본을 여러 권을 봤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를 막고 하느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느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하신다. 역겨워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쉬운 성경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그다음에 NIV 영어 성경에는 누구든지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시하면 그의 기도조차도 혐오스럽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 번역본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번역도 맞지만 그보다는 역겹다, 혐오스럽다.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역겨워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역겨우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안 역겹겠어요? 그 기도가 혐오스러우면 그 기도를 하는 사람도 당연히 혐오스러운 것이죠. 진짜로 그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새벽부터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누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정확히는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거기서 기도해도 쫓아낼 것이다. 북이스라엘 쫓아낸 것처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만 기도해라.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35장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재앙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어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시고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다 불타버렸어요. 다 파괴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해요. 역겨워하세요. 그 사람을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냐고. 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해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읽어야 되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피조물. 그것도 인간한테.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동물도 천국 간다 그러고 정신 나간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이제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사람 숫자만 많아지게 하고 헌금만 많아지려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동물한테 주셨나요? 안 주셨잖아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줬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성경책을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중요해서 준 거예요.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안 듣는 건 뭐예요? 성경 안 읽는 것은 뭐예요? 필요 없어. 이거.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거 안 들어. 필요 없어. 그러잖아요. 필요 없어. 그러면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없는 거죠. 들을 필요가 없어. 그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요? 훌륭한 사람. 좀 들을 만한 사람 말을 듣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강의를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유명한 강사가 말하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강의를 듣죠. 길거리에서 쓰잘데기 없는 수다 떠는 사람 데려다 강의 듣습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유익한 사람의 강의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쓸모없는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쓸모없는 신, 무가치한 신, 필요 없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누군가랑 말할 때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화가 나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랑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주면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그게 무시당하는 거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도 기도는 해. 왜 기도는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면서 기도는 왜 하냐고. 소원은 이뤄야 되니까. 소원은 이루려고. 그죠?
내가 지금 아프거든. 치료는 받아야겠고. 근데 문제가 있거든. 해결은 받아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아. 아, 나 역시 기도 믿음 있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느냐. 그 완전한 착각입니다. 아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노예로 부려먹으려고는 아주 못된 마음이죠. 상대방이 말하는데 너 내 말 듣지, 너 말하지 마. 너 내 말만 들어. 그리고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너 말하지 마. 설거지해. 막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 기분 나쁘지. 남편이 말하는데 말하지 마. 부인이 돈이나 벌어와. 돈 벌어와. 말하지 말고. 그런 남편이 기분 좋게 가서 일하고 오겠어요? 내가 노예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응? 너 돈이나 벌어와. 응? 말하지 말고. 돈 벌으면 아 좋아. 돈 안 벌으면 죽을래? 나가 뒤져. 여러분 그러면 남자가 돈 벌면서 행복하겠어요? 불행해지지. 나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내가 노예냐? 내가 종이냐? 회의감을 느끼는 거지. 그 여자분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남편이 돈 벌어오면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고 좀 발도 좀 씻어주고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그러면 남자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좀 노예처럼 가서 일한다니까요. 돈 벌어! 막 그러면요 기분이 나빠. 일하기 싫어해. 멍청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뭔가 시킨다면 진짜 그거는 인간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노예. 노예한테는 옛날에 이제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주인이 막 시키는 거야. 노예 말 듣습니까? 안 들어. 너 가서 일이나 해. 밥이나 주면 감사히 먹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가 뭡니까? 주문하는 거잖아요.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아니,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을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거죠.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해악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벽부터 말씀하신다잖아요.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새벽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잘 되도록 새벽부터 인간이 눈 뜨기 전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부터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새벽부터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으면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새벽부터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읽어. 성경을 안 읽어. 설교를 듣질 않아. 그리고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서 나 믿음 좋지. 남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나 1시간씩 기도해. 2시간씩 기도해. 10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시나. 영종도에 이번 여름에 학생들하고 이제 해수욕장에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아줌마, 할머니 이름도 한 4-5분인가? 길에서 가지고 지나간 행인들한테 남묘란교 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남묘란교 하세요. 그러면 장수해요. 그 할머니 얼마나 오래 사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근데 여러분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죠. 반복적으로 그냥 하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건강해지고 뭐 그런데 그러더라고. 그거 미신행위죠. 주문만 하면 됩니까? 그게 그 사람들 진짜 그렇게 복을 받으면 다 남녀란교 믿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인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분들 있죠. 그게 미신행위예요. 그 주문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겨요. 혐오스럽게 여겨요. 또 찬송은 열심히 하는데 설교만 하면 이렇게 좋은 분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설교하면 좋아. 아,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 육신이 너무 피곤해. 그럼 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번 그래. 매번 그래. 매번 그러면 그 사람이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 걸릴 거야, 아마. 응? 어떻게 매번 줘라. 그럼 몸이 너무 지나치게 혹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저러는 건 괜찮아요. 사람이 피곤하니까. 응? 근데 매번 존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건 생활을 잘못하고 있건 생활 리듬이 안 맞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잘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말만 하면 줘라. 여러분이 말만 하면 옆에 사람하고 수다 떨어. 여러분이 말만 하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잘 얘기하다고 여러분이 말하면 핸드폰을 봐.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인간처럼 보이겠어요? 혐오스러울 거야, 그 사람이. 저게 인간이야, 저게. 저놈 인간하고 얘기도 하지 말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이 좋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은 일독을 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뭐예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마리아를 더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는. 말씀을 안 듣는 것은요,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성경 일독도 못한, 그건 자랑이 아니야. 얘기를 하지 마. 아니 그냥 말도 하지 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자기 반성을 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모독하고 그동안의 신앙생활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면서 무시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건 엉터리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또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야? 설교만 들으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서 제가 또 오해를 풀어드리겠어요. 그게 아니고 순종까지 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순종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절부터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이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지.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잖아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안 하고 말이지 자꾸 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겨요. 혐오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만 복만 달라고 거머리처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거머리 새끼도 아니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고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복을 안 주시지? 그건 복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공부하라고 그러죠. 공부. 근데 얘 공부할게요 하고 공부하는 거 봤더니 TV 보고 있어. 그러면 아유 훌륭하다. 이러나요? 공부해라. 네 하고 보니까 게임하고 있어. 예쁘다 그래요? 너 왜 말 안 했고 대답해놓고 안 해? 하고 또 화를 내지.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한테 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알았어? 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 이불을 확 제껴버리고 나가 뒤져라.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나 가장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아유 훌륭한 남편, 말만 한다고 훌륭한 아들, 훌륭한 딸 이러지 않아요. 말한 대로 행동을 하면 그러면 감동이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라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었네, 훌륭하네 이렇게 안 된다고. 여러분 처음 말 안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뭐라 그래?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부인 말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그래서 저주를 내리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잖아요. 순종을 해야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진노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점치는 죄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듣기는 했어. 귀로 듣고 순종을 안 했으니까 그건 점치는 죄고 죽은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너는 왕이 폐위한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죠.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하고 아들 셋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죠. 비참하게 끝났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보다 더 비참하게 끝나요. 그게 끝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목을 베가지고 블레셋 온 동네, 온 도시에 다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죽었다고 모욕을 주고 사울의 몸은 벽에다가 성벽에다 옷을 박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보게 그렇게 망신을 모독을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첫 번째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뭐가 중요한 줄 몰라.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지. 그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줄 알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 오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믿음의 확신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아.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부흥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흥해야 하면 뭐 물어봐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막 그래. 막 강조하니까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이 천국과 지옥에 보내는 심판할 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걸 불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풍랑이 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아무 중요 없어. 확신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나 귀신도 내쫓았고요. 권능도 행했고요. 저 목회자도 했는데 그거 아무 소리 없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를 보는 거다. 그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럼 순종으로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지 않고 순종할 수는 있지만 믿는데 순종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믿지 않고 순종하는 거 오래 못해요. 그러나 진짜 믿으면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냥 들어서 귀를 즐겁게 하라고 지적 수준을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고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으면 순종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합니까? 여기 독약이 있다. 먹지 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먹죠. 독약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독약이 있으면 안 먹죠. 믿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누구한테 말할 때 들으라고 행동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한테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지. 내 대답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귀 청각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시험하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행동하라고. 그래야 네가 잘 되니까. 자식한테 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공부해야 잘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잘 되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야지.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듣는다 그럴 때는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이 안 되더라도 일단 들으세요. 믿습니까? 언젠가 귀가 뚫리는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잘 들으세요. 성경을 잘 읽으세요.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는 주의 백성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